우리 다 함께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공동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가 419장 주 나에게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나에게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시간을 위하여서 정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간다고 질타받는 힘든 시기에 믿음 작아지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그리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라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아왔고 베풀며 살라 하셨지만 내 것 채우기 바빴고 움켜쥐고 욕심부리며 세상 것 즐기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부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착한 교회, 칭찬 듣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로 성령과 은혜가 넘치는 중보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목사님, 건강 잃지 않게 몸과 마음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더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꿀송이가 되어 듣는 저희에게 양식이 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깨닫고 행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에 있는 나훔서 1장에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29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나음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네, 지금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셨고요. 네, 오늘은 이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나훔의 메시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 우리 두세 분 이상씩 우리 눈 인사, 손 인사 한번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중국의 성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훔서의 1장 말씀, 특별히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이 3장까지가 마지막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나훔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나훔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나훔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아수르의 국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신흥 제국 중에 한 국가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이 아수르 제국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개로 나누어진, 그 중에서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그것을 멸망하게도 한 신흥 제국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 또 주변 약소국들을 침략하면서,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침략하면서 자신들의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던 국가였습니다.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고요. 많은 전쟁을 하다 보면 많은 인명 피해가 있을 것은 분명하고, 또 많은 영토를 차지하다 보니 그 영토의 타국 백성들을 이제 자신들의 식민지, 식민 백성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입니다. 이 포로들은 뭐 당연히 뭐 그 당시에는 다 뭐 제대로 된 취급을 못 받았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거의 동물 취급을 받듯이 이렇게 학대 당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걸음이 느린 노약자들은 아무래도 포로로서 너무 이동이 굼뜨기 때문에 그들은 또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잔인한 방식으로 약소국들을 이렇게 침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치해 나간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놀드 C. 브렉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니네베 발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 니네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니느웨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 니느웨 그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하면서 나온 그러한 자료들을 이렇게 얻은 증거들을 이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 아수르 왕들의 어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왕들의 어록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왕들이 자신을 표현한 이 어록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아수르의 왕 중에 한 명인 아수르나시르팔이라는 왕은요, 짐은 잔인하고 전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온 천하의 왕이며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짓밟아 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넣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록에 기록했습니다. 또한 살만 에셀이라는 왕은요, 그의 어록에서 온 백성의 태양이며 온 나라의 군주라고 자신을 칭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다를 침공했던 사네립 왕, 그 사네립 왕의 어록도 있는데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칭했습니다. 공포로 몸을 감싼 힘이 센 영웅. 네. 이처럼 아수르 왕들은요, 자신의 어록들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세상이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방대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이 땅의 신이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자신이 신이 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왕들의 모습은요,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요, 그들 가운데 교만한 마음은 결국 그들의 삶이 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백성들을요, 이 아수르의 왕들은, 아수르 제국은 극악무도하게 통치해 나갔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니네베 발굴기에서는요, 또 이 아수르가 세운 이 기념비들 중에 한 글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 또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네, 이렇게 악한 통치, 잔인한 통치를 일삼았던 국가가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뒤쪽에 있는 이 나훔 3장 1절에서도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훔서 3장 1절 말씀 또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처럼 아수르는 주변 약소국을 향해서 이러한 악한 통치를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에게 당했던 그런 수모와 치욕들, 어려움들, 고통들, 피눈물의 상황들이 동일하게, 아니면 어쩌면 그 이상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행해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는데요,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나훔 선지자입니다. 그가 등장하여서요, 그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만 크게 두 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는 아수르 수도 이 니느웨를 향해서요, 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가 첫 번째로 한 사역은요,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나훔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이 주변 약소국들, 이스라엘 포함한 주변 약소국들을 지배하며 이 치욕을 준 니느웨는요, 결국에는 이 주변의 국가들을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위로받지 못할 것이다, 어느 누구에서도 동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심판을 선언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악을 행했던 국가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나훔은 이러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훔서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더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그리 달갑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기는 항상 용서하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온화한 모습들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되는 이러한 결과물들이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아시죠?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 선지자의 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잠깐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 제국들이 회개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이렇게 나훔 시대에 이르러서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제국 국가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기준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만 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셔야만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되게 월권하고 있는 듯으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과 뭔가는 조금 일치되지 않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선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북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면요, 두 번째 사역은요,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 위로를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향하여서 니느웨를 향하여서는 심판을 선포했다면 반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나훔이라는 뜻 자체가요,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본문 1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 주십니다. 다시는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일하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니 견디고 소망하라는, 견디고 인내하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나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과 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위로의 말씀과 이 심판의 메시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역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요,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개입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기준에서는 430년이라는 시간이나 걸렸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430년 후에도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사시대 또한 마찬가지였죠. 비록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한 핍박, 절망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사사들을 세우시고요, 사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훔서 1장 7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훔서 1장 7절 말씀 또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1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등장했던 이 아수르의 왕들은요, 그들의 어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을 의지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내세우며 자신들을 칭하는 그러한 어록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들의 결과가 그닥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줄 알았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왕이었지만 아수르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은 목사님들의 예화의 설교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최고의 본을 보였던 이 다윗 왕, 그는 아수르의 왕들과 똑같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시편 23편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면서 살아갔던 아수르 왕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왕의 모습을, 그 왕의 길의 모습을 이 다윗 왕은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부강하여지고요,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요,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앞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쫓기는 상황을 막 겪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건져 주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모습 또한 발견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예루살렘까지 함락 뺏어가면서 그를 도망자 신세로 만들었을 때도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신을 의지하는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수르 왕처럼 자신들의 뜻과 자신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 들어서 우리가 그런 아수르 왕처럼의 그 행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행보를 따라갔더니 다윗 왕처럼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영광을 갖고 있는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통치하며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니느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니느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니느웨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훔서에서 등장하는 니느웨는 좁은 의미로만 보게 된다면 아수르의 수도인 그 작은 지역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넓은 의미로 니느웨가 상징하는 것은요, 억압적인 정치 체제와 이 약자들을 착취하는 이런 강대국들을 상징하는 단어로도 아수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니느웨가 심판받는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약소국들을 억압하고요, 잔인했고요, 착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고요, 또한 자비와 사랑이 없으므로 결론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름만 없는 것이지 우리도 니느웨의 그러한 삶과 똑같은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조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혹여나 니느웨처럼 가고 있는지 아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특별히 또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항상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것만을 원망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니느웨와 같은 그런 문제와 누군가로 그냥 핍박이 닥쳐오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기도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정말 교회 나오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직장 옮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딴 데로 가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들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한 그들을 향해서요, 정말 니느웨가 멸망당하길 원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또한 토로를 하나님께 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니느웨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A라는 그 사람이, C라는 사람이 또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자기보다 더욱더 약한 자들을 니느웨처럼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나홈서를요 당시에 누가 읽으라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내용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이라고 해서 아수르 왕이 그것을 읽고 돌이키길 바라면서 이 나훔서를 기록하길 원하셨을까요? 이 나훔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메시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고 있고, 또한 그 위로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다른 약소국들, 우리보다 더 약한 약자들을 느느웨처럼 우리가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 또한 되돌아보라는 경각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나훔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의 말씀들을 붙잡으시고 또한 한 주 동안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수요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훔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의 일평생 형통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것 부귀영화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떤 이들로 인한 사회적인 어떠한 부분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혹여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겸비되어져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되고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모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땐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드리는 모든 헌금은 우리 중부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남항공에 성전 건축하는데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다 주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한 높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더 올곧게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